기도해야 하는 때에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만으로는 시험을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그때 기도했어야 하는데, 그때 공부했어야 되는데, 그때 따라갔어야 되는데, 그때 참았어야 하는데, 그때 내가 그를 따라갔어야 하는데 때는 늦이지. 우리가 그때를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기회를 놓치고 시험에 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깨어 기도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기도할 수 있을 때가, 기도해야 된다는 걸 깨달을 때가 복인 줄로 믿습니다. 누가 옆에서 기도해야 된다고 말하고 여러분들에게 조언할 때가 좋은 때입니다. 그때가 축복의 때요, 은혜의 때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감고 하는 게 대부분이죠. 근데 운전할 때 눈 감고 기도하면 위험합니다. 근데 우리는 운전할 때나 일할 때나 밥할 때나 어떤 때라도 너희는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눈 감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고 눈 뜨고 기도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왜 눈을 감고 기도하는 게 일반적일까요? 눈에 보이면 눈의 시선에 들어온 것 때문에 집중력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은 마음을 또 집중하기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산만해지고 눈을 감고 기도에 해도 우리가 집중력을 잃어버릴 때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데 자꾸 잡동사니가 생각나고 집중 안 될 때 있죠. 그럴 때 어떻게 해? 에이 모르겠다. 에이 기도 안 되네. 눈 뜨고 기도 안 돼. 내가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뭐 하나님 다 아시지 뭐. 그냥 끝. 이런 경우 없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려고 그러는데 눈을 감고 손을 모으고 팍 해도 기도가 안 되고 집중력이 자꾸 가스레인지에 불 껐나 안 껐나, 오늘 누가 온다든지 올라나, 걔가 시험 본다는데 공부를 잘하나, 이런 생각이 왔다 하고 애들 때려온다 학원을 갔나, 이런 생각이 오면 이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심호흡을 깊이 하면서 심호흡을 몇 번 하시고, 그러고도 기도가 안 된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 생각에 집중력을 떨어뜨리는 것은 내 안에서 떠나가라. 분산시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명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뭐 하라고요? 첫 번째 뭐 하라고? 심호흡을 하시고, 그 다음에 방해하는 생각을 다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배웠으니까 실천하는 겁니다. 네, 하시길 바래요. 앉으면 졸리고 앉으면 기도하려고 했더니 평상시에 안 졸리더니 눈만 감으면 졸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일어나. 앉아있지 말고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눈 감고 기도하세요. 그다음 의자에 또 부딪혀 서지 말고 여러분 이렇게 끝까지 여러분 집중력을 가지고 기도하는 훈련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지. 집중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모든 것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요. 기도하면 자꾸 눕고 싶고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하냐, 천근만근이다. 아니 평상시에 말하고 할 때는 좋은데 눈만 감고 기도하려고 하면 천근만근. 왜 피곤해? 기도하는 것 자체가 앉아있는 것이 힘듭니다. 그러므로 깨어 기도하는 훈련이 필요한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그래 오늘 기도하려고 맘먹었으니까 내가 딱 다른 것도 아니고 5분간 기도하겠다. 10분 동안만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겠다. 그래서 다른 생각 다 차단하고 10분 동안만 내가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겠다 라고 시간을 정해놓고 마음을 다잡고 해보는 기도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는 기도가 안 되고 졸리고래도 그래 내가 앉은다. 끝까지 그냥 여기에 내가 엉덩이에 그냥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이 자리에 내가 끝까지 붙어서 기도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지만 그날 주여
하면서 끝까지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붙잡고 여기에서 1시간 하겠다, 30분 하겠다. 여러분 그 자리를 지키면서 기도하는 훈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처음에는 안 돼요. 누구든지 처음에 익숙한 사람은 없어요. 근데 억지로라도 하다 보면 습관이 들고 10분도 앉아있기 어려운 사람이 30분 막 졸면서 어쩌다 몸 비틀고 힘들어도 30분 1시간을 버티고 앉아있어야 되겠다. 이런 훈련을 하고 마음 가지고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하기 시작할 때 어느 순간에 잘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적으로 깨어있어 이 기도하는 것, 이것은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4장 4절 6절 7절에 기록되었으되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마귀의 시험을 이기신 것입니다. 마귀가 시험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면 마귀의 시험을 넉넉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을 읽었어야, 성경을 알아야 성경이 생각나지. 그래서 성경을 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알아야 면장을 하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알아야 생각나지. 들어야 뭐가 생각나지. 듣지도 않고 읽지도 않고 어떻게 우리가 그것이 생각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귀의 이 공격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만이 알 수 있어요. 아니 TV 볼 때는, 영화 볼 때는 2시간이고 3시간 졸리도 않고 잘 봐. 근데 기도하려고 앉았으면 5분 10분도 버티기 어려워. 왜 그래요? 그건 재미있고 이건 재미없어서 그 재미로 기도하는 건 아니죠. 이것은 영적으로 눌림이 있어요. 오늘 이걸 뚫고 나가야 됩니다. 아멘. 이거 뚫어야 돼요. 한번 붙잡기 시작하면 계속해서 붙잡혀지는 거예요. 귀신은 귀신같이 알아요. 네가 뭐가 약점이라는 사실을 금방 알기 때문에 여러분 꼭 기도하시길 바라고, 집에서 안 된다, 가볼 수 있는 사람은 교회 와서 기도하세요. 근데 교회 꼭 못 온다, 그냥 집에서 하세요. 근데 방해된다, 집중력을 위해서 아까 말씀한 대로 시간 정해놓고 1차, 2차 기도 제목 정해놓고 써서 읽더라도 하시고 엉덩이 붙이고 끝까지 오늘 짧게 기도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명령하여 생각에 분산시키는 집중을 제어하는 것은 떠나가라고 명령하시길 바라고, 주님 앞에서 집중력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훈련을 스스로 해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말씀이 생각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들어야 된다. 반드시 매일매일 하지 않으면 안 돼요. 밥 먹을 때 여러분 어떤 올해는 밥 먹기 싫으니 안 먹는다, 그런 사람 있으세요? 근데 오늘 성경은 내가 안 읽었다. 왜? 읽기 싫어서. 그런 사람 여기 있으십니까? 밥은 꼬박꼬박 먹는데 말씀은 한 장도 한 절도 안 읽을 때가 있는 분 여기는 없으시겠죠? 한 절도 한 장도 안 읽었다는 것은 시간이 없을까요? 시간을 안 냈을까요? 시간을 안 낸 겁니다. 안 냈다는 것은 중요한 것입니까?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반드시 영적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해야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를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시로 성령 안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면 삶이 풍성해집니다. 부족한 것이 없고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면 세상의 것에 둔감해지게 됩니다. 가진 것이 적어도 부족하다고 느끼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으로 충분하다고 고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이런 찬양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고, 나는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더
주님 한 분 외에는 바랄 것이 없습니다. 주 예수보다는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충만하니 교제가 면밀하게 이루어질 때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의 이런 고백은 전혀 나올 수도 없고, 이런 말을 입으로 하는 게 어색스럽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 이런 느낌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는 것이죠. 마가복음 14장 30절에 보면은 읽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할 때 우리는 영적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산만한 시대를 살고 있어요. 집중하기 어렵습니다. 사람들은 잠시도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근질근질하고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고, 경쟁시대에 뒤질 것 같고, 뭐라도 해야 될 것 같고, 운동도 안 하면 건강을 잃어버릴 것 같고, 뭔가 공부하지 않으면 지질 것 같고, 경쟁하고 모든 일들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손에 핸드폰 그냥 할 일 없어도 괜히 뒤적뒤적하고 이렇게 하고 다 사는 것입니다. 우리 버스를 타고 어디 다니는 이 기회들이 있어서 보면은 그 가만히 있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핸드폰 보고, 그래서 가만히 봐요. 나도 핸드폰 볼 때가 있어요. 근데 가만히 보면 뭐 하느냐? 다 뉴스 검색 팍팍 올려. 그래서 만화 이렇게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드라마 보는 사람, 어떤 사람은 카톡 손을 쳐가지고도 이렇게 타타타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치는지 몰라. 깨치는 사람. 어떤 사람은 뭐 전화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다 그거요. 문자하고 보는 거 보고 이렇게 사진, 어떤 사람은 사진 보고 있는데 사진 넘기고 하는 사람이 있어. 다 그거요. 네.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냥 손에 있는 거 가지고 계속 넘기고 이거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살면서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하고 산만해요. 뭐라도 하고 안 되면 이것도 올 것 없다면 게임 아니라고 정신이 없어 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사는데 기도에 집중력이 오겠습니까? 집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깨어 있어야 깨달을 수 있고 우리가 내가 지금 무슨 때인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아주 비상 상황에 처해져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매우 민감하고 예수님은 지금 절박한 이 순간을 맞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와서 이 34절에 말씀한 것이,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어라. 심히 내가 어떻게 하였지? 뭐 어떤 상태다?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 라고 지금 마음이 그런 상태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은 자고 있어요. 다른 말로 말하면 어떻게 된다? 자빠져 자고 있다. 지금 전혀 예수님과 틀려요. 예수님과 여러분 한 집에 있으면서도 누가 아프다고 막 힘들다고 그러는데 전혀 틀려요. 공감이 안 돼요. 여러분, 공감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안 됩니다. 예수님과 3년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 지금 기도하러, 예수님이 지금 고민하고 오늘 밤에 붙잡힌다고 진액이 나게 땀에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3명이 자고 있어요. 한 번만 자기가 계속 자. 예수님이 와서 내가 심히 지금 고민하고 죽게 생겼다 이렇게 말했는데도 자. 영적으로 눌리는 상태고, 이렇게 우리는 함께 있지만 함께 바라봤지만 여러분, 우리 각자의 영성은 각자입니다. 할렐루야. 섭섭할 것도 없어요. 너도 그렇고 나도 그렇다. 특별하면 떨어져 보이지 않으면 똑같아요. 서로 보일 때는 동정도 하고 그런 공감을 가져야 있지만 떨어져 있으면 안 보이면 그도 저도 잘 몰라요. 내 고통, 네 고통 각자가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우리가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지만 그것이 그렇게 큰 영향력을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깨어있기를 바라고,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너무 그렇게 안달복달 할 거 없어요. 섭섭할 것도 없어요. 나도 그래, 나도 그래. 안 그렇습니까? 너만 그렇냐? 나도 그렇다. 다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절박할 때에, 그때가 언제냐? 위기가 닥쳤을 때입니다. 절망할 때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당장 오늘 붙잡혀서 십자가에 죽을 것을 목도하고 있기 때문에 절박한 거고, 제자들은 그런 느낌이 없고 그런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기도하라고 하는데 깨어있으라고 하는데 깨어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게 틀린 거예요. 원래 설교자는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 막 절박하게 하는데, 듣는 사람은, 오늘 참석한 사람은 오늘 참석해야지, 예배 가야지, 그냥 절박함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냥 저와 여러분은 전혀 상당히 다릅니다. 느낌이 다르죠. 여러분, 밥을 하는 사람과 밥을 먹는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뭘 준비해야 되나, 어떻게 하냐, 이거 하고 끝님마다 준비해야 될 거, 이 집에서 이거 하는 사람과 먹는 사람은 그런 의식이 없어요. 전혀 다릅니다. 강의하는 사람은 강의하기 준비해서 바쁜데, 오늘 듣는 사람은 그냥 참석해서 오늘 뭐 하려나, 오늘 재밌게 하려나, 전혀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왜 너는 나와 생각이 똑같지 않느냐? 똑같지 않아요. 왜? 역할이 달라. 그 상황이 달라. 그렇기 때문에 틀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위기가 닥치면 집중해서 기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문제에 집중한 나머지 문제만 생각합니다. 아니, 기도하지 나도 몰라. 근데 기도가 안 돼. 자꾸 문제가 생기고 그 생각 나면서 안 될 것 같고 자꾸 불길한 생각만 들어. 근데 무슨 기도가 돼? 여러분, 말이 맞죠?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문제에 집중해서 기도가 잘 안 될 때지만 위기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육체에 가신 예수님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이 바로 기도의 기본 정석인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라고 해서 십자가를 지는 일에 담담해지는 게 아니에요. 내 마음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생겼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 누구한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마음에 느끼는 걸 제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 사람에게 이야기했어요.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누구에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마음이 절박할 때 우리는 중보기도 사람에게 이야기하세요. 근데 그 사람이 100% 내 마음같이 들어준다는 생각은 갖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 보니까? 뭘 보니까? 제자들 세 사람에게 3년 동안 하고 지금 그래도 12명의 제자 가운데 믿을만한 세 사람 뽑아서 여기 앉혀놨는데 다 자빠져 자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마음과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이러니 오늘 우리가 사람이 오늘 나와 가까우니까 친하니까 내 마음 알아줄 거다, 기대하지 마세요. 어차피 기대에 못 미칩니다. 신망만 돌아옵니다. 말을 해놓고 거기에 끝나면 안 돼요. 누구한테 기도해야 해?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면 새벽 아직도 맞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늘 깨어 기도하셨습니다. 그게 기도하는 게 일상이었어요. 변함없이 깨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훈련이 되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비상상황, 문제가 발생됐을 때도 기도할 수 없었어요. 훈련된 사람만이 위기 상황이 왔을 때 그 훈련의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때 어릴 때 기도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 사람이 갑자기 기도가 됩니까? 안 되죠. 저는 심폐소생술을 늘 말하고 들어보고 했는데 지금 늘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진짜 실제 상황이 오면 다 심폐소생술 할 수 있을까? 영상도 보고 뭐 이렇게 영화도 보고 또 설명도 하고 심폐소생술 이것 다 보는데 실제로 안 해봤거든요. 그래서 실제 상황이 오면 할 수 있나? 그래서 지금 이게
가면은 심폐소생술 소방수도 훈련하는 데 있고 학교에서 학생들을 배우기도 하고 모형 갖다 놓고 뭐 하기도 하는데 여러분 해보셨나 모르겠네. 안 해보면 이론을 가지고 있는데 안 해보면 정말 할 수 있을까 실제 상황이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밖에서 누가 쓰러지면 이 심폐소생술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론만 보고 어느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하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거기에 대해 관심도 없고 한다면 전혀 할 수 없고 이론만 보고 보기만 했다고 실제로 해보지 않는 사람 이런 사람은 정말 상황에 맞닥뜨렸을 때에 할 수 있느냐 장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훈련하고 실제 상황에 직면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38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전하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랬어요. 에베소 4장 19절에 보면 읽습니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이 시대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세상은 우리를 영적 세계에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영적으로 감각이 마비되어 있습니다. 사단은 영적 감각이 없는 사람, 세상 속에서 무뎌진 사람을 가장 쉽게 다룰 수 있습니다. 왜? 모르니까. 아무렇게 해도 괜찮으니까. 이런 사람은 속여 먹기가 식은죽 먹기죠. 오늘 마귀는 바로 이렇게 무지한 사람, 무감각한 사람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술에 취하려고 술을 마십니다. 왜 술 마셔요? 취하려고요. 왜 취하려고 그러세요? 힘들어서요. 두렵기 때문에. 술 안주고는 가만히 있으면 두렵고 힘들고 또 이거 술을 통해서 잊어버리고 싶어서 내가 술을 마십니다. 술을 마시고 나면 그때만 이제 깨면 도루묵이죠. 왜 마약을 합니까? 힘든 상황을 잊어버리려고요. 고통스러움 벗어나려고요. 너무 무료해서요. 근데 그거 환각해서 금방 깨어납니다. 그 속에서 오래 있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어야 현실을 직시할 수 있습니다. 술을 취해버리고 감각이 마약이나 이런데 묵혀지면은 우리는 현실을 직시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힘들더라도 현실을 똑바로 보기를 바랍니다. 머리는 냉철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현실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감정적으로 가는 것 도움이 될 수 있지만 감정적으로는 대처해서 되지 않아요. 현실을 직시하면서 어떻게 가야 될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우리가 깨달아 가야 될 줄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는 것을 아셨고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고통을 거부하지 않으셨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앞두고 기도하신 것입니다. 기도를 현실 도피의 수단으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냉철하게 정신을 바짝 차리고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와주십시오. 내가 감당할 만한 힘이 없습니다. 너무 약하고 무너지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현실을 도피의 수단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다가가서 도움을 요청하는 가장 현실적인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말씀은 단순히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는 말만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너희가 곧 다가올 상황 가운데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너희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쉬어라. 이제 때가 왔다. 나를 잡으러 온 자들이 이미 도착했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붙잡혀 갑니다. 그때에 제자들은 어떤 사람은 혼이불을 덮고 막 이기고 가다가 벗고 이 알몸으로 도망갔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불이 흩어졌습니다. 왜 구약성경에 말씀한 대로 다 헤어졌어요. 그리고 요한과 베드로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이제 모닥 부리는 대로 갑니다.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고 맙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지만은 오늘 자신이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시험에 들지 않고 악에서 이겨내기 위해서 오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뭐하지 않기 위해서 뭐하라?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깨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나면 오늘 모든 준비할 수 있고 깨달아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깨어 기도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시련이 다가올 것을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것은 깨어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이 곧 다가오는데 어떻게 잘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밤새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셨다. 마가복음 14장 41절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42절 시작.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우리는 삶의 현장으로 가야 합니다. 지금 대제사장의 종들, 바로 이 병정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온 이 일에 지금 왔다, 가자 라고 말합니다. 현실을 도피하는 게 아니라 삶의 현장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다가올 것에 맞닥뜨리면서 피하지 않고 다가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터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여기 힘들다고 피해서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직장 생활에 가면 갈등이 있고 힘드니까 출근하지 않겠다. 이러면 돈 안 나와요. 이러면 생활 못해요. 산 위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변화된 것을 본 베드로는 예수님께 여기에다 초막셋을 지어서 오늘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님과 함께 오늘 이곳에 삽시다고 말했는데 오늘 예수님은 내려가자 라고 말했어요. 오늘 현실 속으로 들어가 살아야 합니다. 크리스찬은 세상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믿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오늘 주님 앞에 영적인 전쟁터에서 능히 싸우고 승리하여 승전가를 불러야 합니다. 세상은 무균실이 아닙니다. 이 균이 드글드글해요. 고통을 겪지 않고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싸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고 마귀의 공격을 막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맞서야 마귀가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쓰면 쓸수록 그러면 가려고 갈수록 애를 쓸수록 오늘 마귀는 더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시험하는 실체를 보고 계십니다. 제자들 눈에는 보이지 않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마귀를 맞서려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편안하게 살고 싶은 마음이에요. 왜? 오병이의 기적을 여러분 아시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또 7병이요. 물고기 이 2마리와 떡 7개로 4,000명을 먹이시는 기적이 2번 소개되고 있는데 그때마다 사람들은 이 환상적인 놀라운 기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럴 때 이 제자들은 붕 떴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왕으로 등극하시구나. 오늘 우리가 편안하게 우리가 좋은 위치에 차지할 수 있겠구나라고 기대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셨어요. 그리고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전혀 관심이 없고 제자들은 편안한 삶을 꿈꾸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다고 할 때 베드로는 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막았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었고 제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신의 뜻을 자신의 편안함을 목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영적으로 깨어 기도할 때 십자가 이후에 주어질 영광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누가 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다가갈 수 있고 충성하고 풍성하고 정말 몸으로 최선을 다하고 물질로 하나님을 드리고 보이지 않지만 선교사를 후원하고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외국의 빈민의
참 미얀마라든지 이 버마라든지 참혹한 현장에 가서 몸으로 또 그들을 돕고 또 의료 사업을 하고 이렇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국내에서도 낙도를 가서 도와주고 의료 봉사를 하고 이 어려운 사람을 정말 감싸고 정말 나약한 자들을 가서 쌈싸고 위로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보이지 않지만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 나중에 주님 앞에 가서 할 얘기가 있기를 위해서 이 땅의 삶 동안에 우리의 삶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미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이 일에 상관없는 일이라면 우리는 우리만을 위해서 살다가 가면 그것이 끝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기가 끝이 아니라고 한 것 때문에 최선을 다하고 충성을 다하여 나만을 위해 살지 않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찾고 부르짖고 애쓰고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마귀는 계속해서 이 세상에서 살아라, 너만을 위해서 살아라, 행복하게 살아라, 취해라, 즐겨라. 오늘 이렇게 살고 있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깨어있어 기도하라, 영적으로 살아라. 오늘 이 세상의 끝이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라. 빛의 자녀로 소금의 모습으로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라. 바로 우는 사자같이 스스로 삼킬 자를 찾고 있는데 네가 삼킴을 당하지 않도록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씀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드려야 할 것입니다. 에베소 5장 16절 18절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가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기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했어요. 술에 취하면 감각이 무디어집니다.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무디어지게 합니다. 마귀는 우리를 영적으로 잠들게 하고 깨어있지 못하게 합니다. 정신 차리지 못하게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영적으로 민감해지게 되는데 민감해지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어떤 사인을 주고 있는지 바로 이 지혜와 깨달음을 통해서 많은 알지 못한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민감해질 때 뭔가 무슨 일이 있으려나? 왜 자꾸 기도하라고 하시지? 그러면서 누가 생각나는데 왜 무슨 일이 있나? 전화하게 되고 무슨 일이 있나?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이렇게 생깁니다. 이게 뭐 사업이 문제가 있으려나? 내가 지금 첫 학원 꿈이 이상하다. 내 느낌이 이상하다. 그럴 때 바로 민감해질 때 그걸 놓고 기도하게 될 때 지혜를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신 줄을 믿습니다. 손자가 왜 자꾸 보이냐? 왜 불안하지? 왜 아들이 딸이 왜 자꾸 생각나나? 왜 내 몸이 자꾸 이상할 것 같은 내 생각이 자꾸 안 좋은 쪽으로 가지? 그럴 때 그걸 놓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민감하지 않은 사람에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세상의 사람과 똑같은 길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영감 민감해지면 좀 성가시는 때가 있어요. 그러나 불편할 때가 있지만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은 부분들의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누릴 혜택이 많이 있다는 것을 깨어 아시기를 바랍니다. 영적으로 민감해지면 영적으로 깨어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것입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자신의 상태가 어떤지도 알지 못하고 또 민감함으로 알아갈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듣고 여러분이 깨닫기를 바랍니다. 시험을 넉넉하게 이겨낼 수 있는 영적인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깨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치고 가야 된다는 걸 아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믿음의 사람에게 오늘 주변에게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하고 중보기도를 요청하시고 그걸 끝이 아니라 여러분이 직접 하나님에 나가서 기도하심으로 승리하고 또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